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오고 나니까 그 예뻤던 벚꽃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꽃들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 나뭇가지에 아주 푸르른 잎들이 다 나와서 다시금 또 온 세상을 너무나 푸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년 펼치시는 이 대자연의 쇼를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늘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은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새 봄의 모든 만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이, 그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에게도 전달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봄날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조금은 무겁고 우리에게 또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스데반의 이 순교하는 사건은 단순히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루살렘의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이방 나라에 퍼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전후를 살펴보면서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의 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계획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6장에서 8장까지 이 새롭게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 두 인물이 바로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커져가고 또 이 구제 사역도 그 규모가 커져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사도들의 역할이 좀 더 구분되어야 된다 싶어서 7명의 집사를 뽑게 됩니다. 그 중에서 스데반과 빌립의 사역을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의 사역을 보면 그 앞전에 복음 전도의 중심이었던 베드로의 사역을 그대로 이 두 사람이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방인의 전도자가 된 이 사울에게 그 사역이 그대로 전달되는 하나의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나 이 빌립의 전도 사역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베드로의 설교와 맥을 같이 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그대로 바울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침내 이 예루살렘의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 중심에 이 스데반과 빌립의 사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6장, 7장, 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6장 처음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지만 원래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살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타 지역, 이방 지역에서 살다가 뒤늦게 나이가 먹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사고의 어떤 방식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충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이 외국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아졌고 결국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비중이 점점 많아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험한 그 타향살이에 지치게 되고 마침내 고향에 돌아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나이든 과부들은 누구보다도 사실 교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서 교회가 시행하는 그 구제 사역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이 되니까 이런 일을 처리하고 있는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어떤 원망도 생기고 반감도 생기고 이로 인해서 좀 분쟁이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2사도들은 우리들은 말씀 사역에 집중해야 하니까 다른 이 구제 사역 같은 것들을 관리하고 책임질 집사들을 뽑아야 되겠다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결국 이러한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지금 이 사도들이 말하는 그 집사의 자격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이 그 집사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너무 충만한데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나 지혜로워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럼 그 지혜를 다 뭘 위해서 쓸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긴 한데 모든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 또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바로 집사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집사의 자격을 다 갖추고 계신가요? 쉽지 않죠? 제가 바라건대 이 주갈성교회 집사님들은 모두 다 이 자격을 갖추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엄청난 자격 조건을 갖춘 집사를 뽑았는데 그 10,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7명을 뽑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7명의 집사가 바로 원조 집사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과 빌립은 우리가 이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죠. 그런데 이름이 좀 낯선 사람들이 있어요.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이 사람들은 좀 우리가 이름이 낯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나오는데, 여러분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 모든 율법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율법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껏 방종의 삶을 살게 하는 이단이 되는 그 니골라 당을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른다라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이 니골라 당을 세운 자가 바로 지금 이 7 집사 중에 맨 마지막에 호명이 되었던 니골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7 집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그 7 집사가 세워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나서 누가는 바로 이 스데반의 능력과 권능이 충만한 사역을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처음 집사로 뽑힌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뽑힌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행했던 기사와 표적이 어떤 기사와 표적이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처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 속에서 당시 그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모든 그 유대 사회는 그 유대교 문화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고, 그래서 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이 그 이방인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회당에서 공회에 그 고발이 되는, 피소가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1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린, 길기리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여러분, 회당에서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스데반이 아마 설명을 했겠죠. 그런데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인정하기는커녕 끊임없이 스데반하고 논쟁을 했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스데반을 자기네들이 이기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너무나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렇게 스데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 오만과 무지가 다 드러나게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그 분풀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이 거짓말을 하게 하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스데반을 이 공회에 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백성들과 장로와 서기관들까지 충동을 시키고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붙들어 세우고 이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고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지금 성경은 이 스데반을 고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자신들의 그 무지의 소치가 드러나니까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렇게 거짓 증인까지 세워가면서 스데반을 고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모습은 전형적인 악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것 자체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인 것을 이들이 알면서도 서슴지 않고 이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거짓 증인을 세워 스데반을 고발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어이없이 거짓으로 고발을 당하고 지금 공회에 끌려온 스데반은 너무나 억울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실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억울함과 분노에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들은 그 원수들이 참소 앞에서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누가는 천사와 같았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회 앞에 선 스데반에게 대제사장이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냐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차분히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그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7장 전체에 걸쳐서 쫙 설명을 합니다. 그 유명한 이 스데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왜 스데반이 갑자기 지금 자기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그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설명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데반은 지금 이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쫙 훑으면서 이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냥 누구나 다 아는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 게 아니고 스데반은 이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그 역사를 잘못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점들을 정확하게 찝어주면서 이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말하는 이 모든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 즉 스데반이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사실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다 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스데반의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자신을 공회에 세우고 신문하고 있는 이 모든 유대 공회원들이 너무도 이 성전 그 자체를 우상화하고 있는데, 이는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장소이지만 그 장소의 의미로서가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성전 건물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스데반이 하고 있는 설교는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시하고 있는 그 성전 건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성전 건물 자체를 그렇게 우상시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전체가 그의 보좌가 되고 온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 된다고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재하고 계신 분인데 어디 사람으로 지은 그 조그만 건물 안에, 성전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 성전 건물 자체를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화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성전의 건물 자체를 우상화하고 있는 이들의 문제를 지적하니까 지금 이 성전 자체를 진짜 우상화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모든 지도자들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이들에게 결정타를 날리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이들은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행동하고 또 율법을 말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그 모든 율법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다는 사실을 스데반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고, 동시에 자신을 고발한 그 내용 자체가 율법의 핵심과 근본과도 맞지 않다고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발된 그 내용 자체도 사실이 아니지만 스데반은 그 고발하는 근거 자체도 율법과 맞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데반의 설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주변의 모든 정통 유대주의자들의 이 분노를 격발시키기에는 너무나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흥분할 대로 흥분한 이들이 이제 거의 지금 이성을 잃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스데반의 마지막 말이 그 이들의 흥분에 아주 기름을 붓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안 그래도 부들부들거리면서 이를 갈고 있는 이들에게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그 하나님 보좌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 말에 지금 이 사람들은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이 성을 잃고 그냥 스데반에게 달려가서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가서 내치고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돌을 쳐서 그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와중에 그 스데반을 성 바깥으로 끌고 나간 것은 예루살렘 성읍을 부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통 사형수를 성 밖에서 죽이는 관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흥분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사실 완전히 불법이었고 난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사내들인 공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권이 없었고 오직 로마의 총독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너무 흥분해서 자신들의 권한을 넘어서 불법적으로 사실 스데반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법에 대해서 로마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책임을 지기로 미리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발 앞에 놔둔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이 성경에 바로 처음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흥분한 무리에 의해서 돌을 맞아서 결국 스데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발이 되고 또 이들에게 바른 설교를 했다가 지금 돌에 맞아서 처형이 되고 있는 이 순간에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한 기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순간 스데반을 성령께서 완전하게 지켜주고 계시고 완전히 성령께서 그를 장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스데반이 이 순간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데반의 죽음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그 순간 주님의 품으로 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죽음과 연관돼서 아주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 한 곳에 10,000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툼을 하고 있고 또 구제 문제 때문에 서로 또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큰 박해로 흩어진 그 성도들이 자기들이 쫓겨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모든 사건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교회가 큰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교회가 박살이 나는 것 같지만 실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너무나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 교회가 엄청난 재정과 조직력과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스데반 집사를 순교까지 당하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실까? 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실까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비로소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으셔야 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삶 속에서 부셔지고 깨지고 박살이 나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열매가 맺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 복음의 원리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부서지고 깨져야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선교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삶에 우리 자아를 부술 것 같은 그 엄청난 고난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 모두가 이 한 알의 밀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고 썩어져야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고난 중에 우리를 복음의 씨앗으로 사용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8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